혼탁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501번째 설교 시간으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5절이 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성경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자기 아비가 누구고 어미가 누구이며 치는 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문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너무도 적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달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탄생이 되어 그 탄생된 영의 생명이 주님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영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책과 같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이 세상의 책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초등학문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의 죄인으로 그저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더 낫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유행 바이러스 병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좀 지양해달라고 정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 일부 교회는 그 말을 거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또한 그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제 심정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기왕 믿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내게 이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잘 알듯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대 교인들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이 시대 역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미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명문의 가정들이 많이 있고 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모양들이 다 초등학문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유대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믿었지 자기들이 종교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종교라는 자체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에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겉모습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해서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을 보면 사람들은 거의 정신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로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 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설령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법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을 그저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종교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법과 규례들을 문자적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법을 어겨 죄를 짓게도 합니다. 그러나 또 법을 지키게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 또한 역시 마귀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법을 지키게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법,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법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서 양심에 따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유대교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유대교 못지않게 법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을 하고 잔해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게 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애써서 지킨 그 율법을 배설물로 취급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덜 화가 납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한 일에 대해서 상대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폄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참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상대가 평가절하를 하면 화가 납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는 겸손의 모양을 내려고 화를 내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을 지키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설령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해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또 종교적으로 지키고 있는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11조를 내는 사람을 서로 성도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서로 같다는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적인 율법입니다. 유대 교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역시 그들 못지않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주의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대교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열심이 되면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을 하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율법주의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그 율법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율법의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못 벗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적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적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제가 율법을 전혀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육적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육적인 죄를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모릅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 있어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아는 것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아직 젖이나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니까 그저 그런 초등학문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아직 율법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대로 살인한 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우자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만이 율법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살인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두가 영적인 살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살인을 무차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살벌하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율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치겠습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을 보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폐륜적인 사람들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실제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정하신 율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비나 어미를 치지 않았다고 마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율법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인척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정말 자식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을 해줄 만큼 도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례를 잘 치르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새 어머니입니다. 첫째 아들은 미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사실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그 사람은 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세상 도리도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아비나 어미를 치지 않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할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자기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그 아비나 어미를 쳤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아비나 어미를 쳐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육적으로 범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와 비유입니다. 지금 실제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있습니다. 내 혈육에 아비와 어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육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육적인 아비나 어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영혼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육의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육으로 아비나 어비를 쳤다 해서 그 영혼이 죽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죄도 함께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참 얼마나 다정합니까? 내 아들아 하고 부를 때는 정말로 그 아들을 사랑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곡할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짠합니다. 이제는 결혼하여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장성을 했다면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직도 아들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고 또 복음을 듣다 보니까 무척이나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비의 훈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훈계를 했습니다. 그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밤낮 쉬지를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훈계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도로서 전했습니다. 이 시대는 훈계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훈계를 한 그 교회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와 은사주의에 쉽게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바른 훈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비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훈계를 하시고 있지만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훈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입에 바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솔직히 율법을 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모두가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비의 훈계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버리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어느 교회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누군가 율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면 그를 대적해서 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훈계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 종교가 되어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를 하면 오히려 아비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저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곁에 있으면 때리기라도 할 태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훈계를 여러분 정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초동학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성도는 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미의 법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다 어미의 법에서 떠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미의 법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벌써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어미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미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는 어미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면 섬뜩합니다. 그것은 율법 그 문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서 부르고 있고 정말 간곡하게 우리에게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비를 치고 있습니다. 또 어미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 훈계를 하고 있고 어미의 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있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고 또 어미의 법을 떠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여러분, 무엇으로 칩니까? 말로 치고 있습니다. 실제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로 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칩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에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말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비나 어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훈계와 믿음의 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하면서 말로 치고 있습니다. 말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 설교를 다른 곳에서도 목사님들이 올리고 있는데 말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로 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로 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했다고 말로 치고 있습니다. 말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대적하고 또 어미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말로 그 아비나 어미를 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이렇게 말로 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말로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아비의 훈계를 치고
또 어미의 법을 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겁도 없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싫어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왜 이단입니까? 아비의 훈계를 모르고 어미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말로 치는 것입니다. 친다는 것은 공격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또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보고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아비를 치지 않고 어미를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풀어서 전했습니다. 듣는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 이를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